자, 선지자들은 미래를 예언하는 일들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현재의 잘못된 것을 질책하는 일들도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는 환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도요, 이스라엘이 죽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회복될 것이다라는 희망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런 환상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하면서 살아날 그때를 바라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어떤 골짜기로 데리고 갔는데 뼈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얼마나 뼈들이 많았는지 정말 에스겔 선지자로서는 깜짝 놀랐죠. 그런데 그 뼈들의 상태가 매우 말라 있었습니다. 많고 삐쩍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골짜기의 모습은 정말 혐오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러고 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니 뼈들이 살아나리라.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죽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을 말씀하고 있음과 동시에 그것은 단순하게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상태를 한번 보시겠어요? 나는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 살아있지만 뼈 같은 모습일 수도 있고, 조금 힘줄이 덮여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 살이 좀 덮여있는 모습, 거기다가 가죽이 덮여있는 상태. 그런데 움직이지 못하는 그냥 시체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고, 내가 지금 형편이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했고 돈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 죽은 것처럼 사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다가 생기가 없으면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역동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도요, 죽은 것 같은 교회도 있을 수 있고요,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뭐가 필요하냐? 생기. 이 생기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교회됨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환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보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7번째 시간, 우리는 뭘 보고 살아가는가? 에스겔 선지자는 회복의 기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정말 회복 불가능한 상태, 이제는 끝이다 싶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회복의 기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선지자에게. 그 뼈들을 보여주면서 이 뼈들이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들이 대답을 한다면 아이고 이게 어떻게 살아나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환경과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 관계가 파괴돼가지고 다시는 이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관계가 되기도 하고요, 내가 경영하는 일들이 폭삭 주저앉아가지고 이젠 끝났다 싶은 일들도 있고, 가정 속에서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우리 가정이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이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니? 그때 여러분, 우리들은 함부로 끝났어요, 죽었어요, 더 이상 희망 없어요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은 것, 그것도 완전히 뼈가 되고 그 뼈도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선지자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나는 못해요. 내가 볼 때 이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에스겔 선지자는 주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을 대신 전해라. 여러분, 에스겔에게 이 뼈 좀 살려봐 그러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도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나는 거예요.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라 말하니까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내가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 속에서 우리 보고 일어서라, 너희가 좀 살려라, 너희가 다시 시작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담고 말씀대로 움직이면 살아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무너졌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까요? 말씀을 버리면서예요. 그 말씀을 회복하고 나니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도전의 말씀이 있어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우리의 어떤 분야에서든지, 우리의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을 보든지 우리는 이것이 회복될 수 있을까? 더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회복의 기운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끝났어, 안 돼, 너는 이제 끝이야, 네가 뭐가 되겠니? 이런 말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지금 불행한지 몰라요. 하루 세끼 밥 먹는 것도 힘들었던 때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교적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교회 나가는 것도 기쁨이었고 순수하게 예수 믿고 그랬습니다. 교회도 그때는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에서 유일한 정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우리나라, 군사력 6위, 이건 북한하고 대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사력을 키워가고 있는 불행한 모습이지만 경제력에 있어서 세계 경제순위 10위, 11위를 늘 오가고 있는 모습.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굉장히 좋은 나라가 됐는지 우리가 충분히 아는데,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절망, 탄식, 거기다가 젊은이들은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왜 곳곳에서 칼부림이 일어나고 정말 세상 사는 게 불안하다 싶고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는 것이 걱정스럽다고 싶을 정도의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하게 질문해 주고 있어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내 형편이 어떻든지, 저 사람이 어떻든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든지,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가 뭘까요? 희망의 싹을 보는 것입니다. 희망의 싹을 보고 가능성을 보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전파하겠습니다. 살려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회에 대한 비전도 마찬가지에 계속해서 비관적 전망이 많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20대들의 기독교인 비율, 10대들의 기독교인 비율.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을 갖고 미래를 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절망하고 안 돼라고 생각하면 정말 안 됩니다. 그러나 희망을 갖고 그 회복의 기운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의 상태, 객관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항상 객관적인 아주 이성적이고 냉철한 평가 판단을 해야 되지만 거기서 하나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객관적으로 볼 땐 불가능해요. 일어설 수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한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위해서 3차 전도행을 마치고 가기 전에 에베소에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간이다. 이들과 작별의 설교다. 너무 길어졌어요. 밤새도록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집중해서 설교를 듣는데 그 중에 청년 하나가 너무 힘들고 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성경에 안 나오지만 그가 창문에 걸터 앉았다 되어 있는데 왜 걸터 앉았을까요? 너무 졸리니까 졸음 좀 쫓기 위해서. 말씀은 듣고 싶은데 그래서 창에 걸터 앉은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졸리시면 걸터 앉을 창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졸리시면 일어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뒤로 가서 서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졸음을 깨려고 애를 쓰는데 이 청년이 졸음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창에 걸터 앉아서 창문 열고 시원한 바람 쐬면서 긴 설교를 소화해내려고 하는데 너무 졸리니까 졸다가 그만 창 밖으로 떨어졌는데 3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 10m 높이에서 떨어졌고 청년은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뛰어나가서 청년을 보니 죽었습니다. 아이고 어떡하나, 이 청년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0절에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었어요. 저에게는 이 말씀이.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여러분 젊은이들이 죽은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내 상황이 죽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가 뭘까요? 생명이 아직 거기 있네. 살아날 가능성이 있네. 손잡아주면 일어날 거야 라는 기대. 그래서 손잡아주고 가능한 대로 일으켜줄 수 있는 뭔가를 우리들이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는 건 내버려 두면서 끝났다가 아니라 우리의 손을 뻗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도 안 될 때야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나는 할 만큼 했어. 그래 희망이 있어. 살려야지. 이런 게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고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일어설 수 있다는 분명한 눈을 열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요,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 속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눈을 하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의 기운을 보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1885년 26살에 우리나라 땅에 26살이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아펜젤레 선교사는 27살이었습니다. 아펜젤레 선교사는 결혼을 하고 아내의 뱃속에 아이가 있는 채 들어왔고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싱글로 26살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땅에 들어온 건 저는 지금 생각해도요, 지금 우리가 빠른 비행기를 타고 뉴욕까지 가도 지긋지긋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14시간, LA에 한 10시간, 11시간 타고 가면 힘들어 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는 그런 비행기로 온 게 아니잖아요. 배를 타고 수십 일씩 왔어요. 오다가 일본 들리고 일본에서 다시 부산 들리고 부산에서 다시 제물포로 와서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온 사람들이 조선 땅에 막상 와보니 답답했습니다. 깜깜했습니다. 아무리 문을 들이더라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남긴 기도문이 있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우리들을 옮겨와서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으로 생각됩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 놓으신 곳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네요. 고집스러운 어둠뿐,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여러분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고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고 가마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라는 구절을 쓰면서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황무지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한 백성 한 자녀 우리들이 깨닫고 그들을 붙들고 기뻐할 날이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오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것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이에요. 사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보면 야,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포기하고 갔더라면. 그런데 여러분 그 언더우드 선교사의 또 안식년에서 미국에서의 간증을 듣고 매코믹 신학교에서 간증을 듣고 선교사로 자원을 했던 테이트 선교사 같은 분이 계십니다. 조선 땅에 와서 호남 지역을 선교했던 장로교 선교사. 여러분 정말 조선 땅에 가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한테 감동을 받아서. 그러나 여러분 갈 돈이 없어요. 미국에 여기저기 선교부 쫓아갔지만 아무도 보내주겠다는 곳이 없어서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언더우드 선교사의 형님이 돈을 모아주셔가지고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선교를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선교한 것입니다. 그때 선교사들이 배부르고 등 따숩고 그리고 돈도 넉넉해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깜깜한 이 땅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회복의 기운을 본 것이고 희망의 눈을 가지고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시고 우리는 오늘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라고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는지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운으로 일어설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요. 점검을
해보십시오. 어느 날 허리가 아파서 재활의학과에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진을 다 찍고 그리고서 의사 선생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40대인 환자가 어떻게 척추가 60대만도 못하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충격받고 실망을 했어요. 나는 이렇게 형편없나 그랬는데 여러분 60이 넘고 70이 돼가도록 꽤 괜찮습니다. 여러분보다 잘 걷고 빨리 걷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상포진 때문에 입원을 한 적이 있어요. 너무 다리가 아파가지고 좌골신경통처럼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걸을 수도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정형외과에 갔어요. 우리 내과에서 협진을 좀 하자. 그래서 정형외과에 보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MRI를 다 찍고 난 다음에 의사 선생님의 판독 60대인데 40대 같은 허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좋다는 얘기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테크니컬 해야죠. 지금 별로 안 좋지만 노력하면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충분히 건강합니다. 70까지도 건강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학교 다닐 때 우리 국어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저를 굉장히 이쁘게 보셨어요. 제일 먼저 교실 들어오자마자 던진 말이 관서나 책 읽어라예요. 국어책을 늘 제가 읽으면서 국어 수업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제게는 얼마나 정말 감동이었는지 아세요? 나는 책을 잘 읽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책 읽기를 했고 그게 지금 성경 잘 읽고 그리고 해석도 잘하는 목사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 같아요. 미술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경희 선생님이라는 여선생님이 오셨는데 제가 그림을 꽤 그려가지고 제 그림이 학교 복도에 붙어 있을 때가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지나가다가 제 이름의 그림을 봤는데 제 그림이 아니에요. 제가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그림을 안 그려주니까 미술 선생님이 자기가 그려가지고 제 이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친구들은, 학생들은 선생님이 그린 그림을 제 이름으로 붙여놔도 학생들은 제 그림으로 알 만큼 제가 괜찮다는 뜻이었습니다. 희망이 있고 격려였어요. 굉장한 격려가 저를 키웠습니다. 자신감이 생기게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희망의 눈으로 보고 회복의 기운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특별히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을 향해서 끊임없이 응원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거울을 보면서 너 괜찮아? 너 몇 번 좌절했지만 시험 떨어졌지만 너 잘 될 거야.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래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지만 나를 만드신 그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데 라는 시선을 하나님께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에스겔에게 이 죽은 뼈를 살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만 전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한 일을 못하지만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믿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예수님에게 병들었으니까 빨리 와달라 그래도 예수님이 늦게 오시고 결국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예수님이 무덤 앞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아니 지금 썩어서 냄새 나는데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돌을 옮겨 놓은 채 나사로야 나와라. 그런데 걸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절망 속에 보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냄새 나요. 끝났어요. 희망 없어요가 아니라 그래요. 한번 해보죠.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기대합니다라는 눈이 띄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뼈가 근육이 덮이고 그리고 살들이 붙고 그리고 표피가 잘 만들어진 다음에도 살아나지는 않잖아요. 생기를 불어넣게 하시잖아요. 그 생기가 뭘 의미하는가? 신약에서는 성령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형편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 경우에 누군가는 뼈 같은 모습일 수 있고 누군가는 그저 근육만 좀 붙어있는 모습일 수도 있고 살갗이 그래도 붙어있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역시 죽은 것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우리에게 생기,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불어오면 여러분 생기발랄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교회가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제대로 떠야 돼요. 지금 눈 이야기를 우리가 7번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뭐를 보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광복 78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의 그날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제 끝났어. 이 나라는 더 이상 희망 없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친일을 했어요. 심지어 독립운동을 하다가도 여러분 변질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례가 암살이라는 영화 속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정재 씨가 분한 염석진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동지들을 배반하고 팔아넘기고 일제에 붙어서 삽니다. 결국 여러분, 해방 후에 재판을 받지만 증인을 암살하고 그리고 살아남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영화 속에 등장하는 안옥윤, 그가 그를 죽이지요. 그때 묻습니다. 왜 동지들을 배반했냐고. 그러자 염석진의 대답이 뭐라고요? 광복이 될 줄 몰랐으니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으니까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비관적으로만 본 거예요. 그런데도요, 이 땅이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 우리가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우리가 끝까지 투쟁하자. 그러면서 여러분, 독립을 위해서 애쓰셨던 분들, 일제를 향해서 총을 겨눴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 땅을 선물로 안겨준 것입니다. 78년 전에 광복은 그냥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못 보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시를 쓰면서 그 속에 기운을 담아냈습니다. 문학작품 속에 여러분, 정말 상록수 같은 꿈을 꾸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많은 해외로 망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거기서도 독립운동을 했고 미국을 설득하려고 했었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 땅을 이만큼 살게 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보는가는 그러기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뭘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탄식합니까? 우리 자녀가 조금 모자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분명히 뭔가를 주셨을 거라는 기대 속에서 키워가면 희망이에요. 그 기운을 봐야 기운이 생기지요. 그런데 이제는 끝났어. 왜 나한테 이런 자식을 주셔가지고 이러고 살아가면 얼마나 불행하고 아이는 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회복의 기운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이고, 오늘 이 세상을 향한 교회의 태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말세다, 끝난 세상이야가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 보면서 우리들이 회복의 기운, 이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펼쳐질지 바라보고, 그리고 이 세상이 비록 안타까운 문제들로 대립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온갖 뒤죽박죽이 돼버린 이 세상이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회복의 기운을 제대로 찾아낸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의 문제인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살아가십니까? 살아날 만한 그런 생명을 보고도 죽었다라고 보기도 해서 방치하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거의 죽었는데 근데 살리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아부어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살리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이 없었다면 죽을 사람이 땀을 흘려가면서 30분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살려내는 그것은요,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사실 여러분, 그렇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 그걸 하는 그 사람의 바이탈은 얼마나 살아날까요? 희망입니다. 그런 회복의 기운을 우리들이 가슴속에 새기고 교회와 그리스도인, 세상을 살리는 이 땅에 생명을 불어넣는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